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화면에 빛이 줄게요. 화면에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부를 위해 먼저 영어로 읽고 그 다음에 한글로 한 번 더 읽을게요. Let's read today's passage in English first for students group. 그 다음에 한글로 읽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화면에 나옵니다. 영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The Lord of our hosts is with us. The God of Jacob is our fortress. 셀라. 우리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해피 뉴 이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아진 않지만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우리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를 했는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믿음아, when 2026 comes, are you really happy? 네. 행복해? 26년이 됐으니까? 그래? 좋아. 믿음, 저기 제이슨은 뭐 마냥 행복하지. 걱정이 없으니까. 예. 2026년이 되어서 우리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를 했는데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저마다 행복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할 때는 아마도 머릿속으로 그런 행복이 올해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까? 아마도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서 그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편하신 언어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여호와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죠. 이것이 정말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고 있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것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대적이 도전할 때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행복 맞습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 한 해도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 행복이 가득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해피 뉴 이어 in Jesus Christ. 꼭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해피 뉴 이어 in Jesus Christ. in Jesus Christ.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2026년 새해에도 소망과 희망과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열심을 다해 2026년을 살아가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좋은 일과 행복한 일이 가득하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예수를 믿으며 무릎 꿇는 자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주 안에서 걷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 학생부에서 말씀을 나눌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학생부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거쳐 왕국을 건설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의 왕국으로서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두 국가 모두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국가를 잘 다스려야 하는 왕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전달해야 하는 선지자도 오직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도 하나님을 다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의 강력한 국가들을 사용하셔서 징계를 하십니다. 너네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결국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패망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남유다의 곳곳에 남아있던 우상의 잔재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학생부 열왕기하 18장, 19장 읽어왔어요? 읽어오라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예. 이 부분을 잠깐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언어로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렇죠.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여태까지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높은 산이나 언덕 위에다가 건축하였던 우상숭배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의 온상이 되었죠. 그러한 산당이 가나안 지역 곳곳에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고 합니다.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곳마다 산당과 신상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거를 안 했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사기 1장 28절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사사기 1장 28절만 읽었지만 사사기 1장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나와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가나안에 살던 어떤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강성해지니까 힘든 일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그 일 시키려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마저 쫓아내지 못하고 산당들도 다 쫓아내지 못하게 된 것이었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겨진 산당들이 나중에 어떤 장소로 사용되는지 아세요? 당연히 우상숭배하는 장소로도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 성막은 이렇게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율법을 어기게 된 것이죠. 만약 우리가 불상이 가득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잘 될까요? 안 되겠지. 예. 하나님께 예배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영광만이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나아가 우상 숭배만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종교적 악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이 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신상과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놋뱀을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학생부에서 몇 주 전에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을 공부했었죠. 그 놋뱀이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지? 놋뱀이? 예,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놋뱀을 파괴했다는 것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예표했다면? 그런데 왜 파괴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신명기 말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놋뱀을 없앴을까요? 왜? 예표라는 것은 실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놋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놋뱀의 실체였던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놋뱀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분향하면서 놋뱀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놋뱀을 파괴하면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아까 말했죠. 놋뱀을 일컬어 누수단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저 그냥 놋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뱀을 다 제거하면서 이 금속 덩어리 하나님처럼 여기지 말어. 우상숭배 구면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유익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들은 모두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절대 남겨놓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조금이라도 저해가 되는 부분은 우리의 삶에서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산당과 신상 그리고 모든 놋뱀의 상을 이와 같이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볼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즉 히스기야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하여 모든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배하고 계명을 지켰다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셨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또한 7절 중간 이유를 보면 그 당시 가장 힘 있는 국가였던 아수를 따르지 않았다고요. 뿐만이 아니라 블레셋도 무찔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 위해서 국가 내부만을 단속한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국가들과 딱 칼같이 단절을 한 거예요. 매우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만 섬기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남유다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하셨어야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열왕기하 18장 17절을 볼게요. 아스루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느니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국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공중권세 잡은 세력으로 누가 등장해요? 애굽이 등장하죠. 그런데 지금은 아수르라는 국가가 공중권세 잡은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오늘 역사와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천이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열왕기하 17장에서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멸망시켰어요. 이들은 정말 공중권세 잡은 세력으로 세상을 호령하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애들이 잘 말하는 거. That's not fair. 억울합니다.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는데요. 보세요. 산당도 없앴죠. 놋뱀도 없앴어요. 그리고 세상의 힘과 발맞추지 않기 위해서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않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수르라는 세상의 힘, 그것도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으로 신실한 히스기야 왕을 압박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시험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힘든 척박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지 알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동일한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을 허락하셔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지를 알기 위해 시험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패권자였던 아수르 그리고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는 정말 어마어마한 병력이었을 것입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중무장한 군사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는 또한 자비란 찾아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들과 대결할 수 없는 우리 이스라엘의 초라한 군사력. 그때 국제정세가 어땠는지 아세요? 다른 국가의 원조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쳐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예루살렘과 히스기야를 압박하면서 놀리는지 아세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랍사게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비웃으면서 정말 얼마나 모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수치심마저 들게 해요. 이스라엘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싸울 엄두조차 못 내게 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치루어야 할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럼 그 본색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싶어서 시험을 치르신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의 위협이 있게 되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국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먼저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이 상황이 화가 나서 막 화풀이한 게 아니에요. 막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옷은 무엇을 의미하죠?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합니까? 물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또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 옷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한 직업과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경찰은 경찰 옷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죠. 의사는 가운을 입고 또 판사들은 법복을 입듯이 그들이 입는 옷으로 자기의 직업과 신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더 기능이 강화되었었습니다. 그 옷에 따라서 자기의 지위가 어떠하며 명예가 어떠하고 정체성까지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신분과 직업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어떤 옷을 입고 있었겠어요? 왕복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 왕복을 찢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왕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수단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그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에 있는 슬픔을 표현했기도 했겠죠. 그렇게 옷을 찢은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권력과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해요? 여호와의 전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힘과 능력과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내려놓고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히스기야는 종교와
행정의 리더들을 만나서 누구에게 보내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위에 히스기야는 기도를 합니다. 시험 가운데 있었던 히스기야의 이 모든 반응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이 상황을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의 의미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기다리는 것, 의지하는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시험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통과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상황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사람의 상식과 능력과 또 군사적인 전략과 전술을 뛰어넘어서 아니 그런 인간적인 것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세계 최고 국가의 힘이었던 병력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군사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력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은 신실한 히스기야 왕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 고라자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셀라.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산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세계 최고의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진퇴양난의 상황과 똑같지 않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과 850명 그 사제들과 싸운 엘리야 선지자가 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모든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러셨던 거였네. 저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예언하는 예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좁은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도전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아수르의 그 거대한 군사들의 압박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겠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꼭 따라야만 해? 왜 이렇게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해? 인간적인 유익을 구하면 어때? 라고 교묘하게 간사한 속삭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며 반석이심을 인정하면서 가만히 있어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짚고 우리의 전격이 하나님만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와 남유다 그리고 온 세상에 당신이 만군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2026년 한 해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46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